자, 오늘 제목은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이신다라는 제목이에요.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힌두교라든가 이슬람교 또는 불교, 그런 게 국교인 나라 있잖아요. 막 99%. 막 그런 나라는 이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나라지, 이렇게 생각해요. 또는 북한이나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는 이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너 다 죽어버려야 돼 저것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회사가 믿지 않는 회사다, 저거 망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귀한 성경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머물던 땅이 어디입니까? 바빌론이죠. 바빌론이 망하고 났을 때는 페르시아에 머물렀어요. 그 땅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었더랬죠. 그 땅의 주신은 누구냐면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온갖 신들을 섬겼던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줬지요. 특히 다니엘서 2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게 본문이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최고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기가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너 그거 헛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2장에서는 무슨 꿈을 꿨습니까? 거대한 신상을 꿨죠. 머리는 뭘로 생겼죠? 순금, 그죠?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철, 그죠? 그 다음에 흙하고 이제 철하고 섞였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재료로 섞여 있던 신상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손으로 다듬지 않은 뜨인들이 와서 산산조각을 내버리지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네 제국은 영원하질 않아, 이걸 제국 초기에 이미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뭘 보여준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네가 아니라 나다,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도 꿈이 나와요. 이번에는 커다란 나무를 봤어요. 여기서는 역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기는 하는데 특별히 하나의 주제를 다룹니다. 마지막 37절에 나왔던 말이기도 하지만 교만을 다뤄요. 교만.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 역시 이 교만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교만이 비껴가질 않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다 찾아와요. 교만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 막론하고 뭐 성격이나 기질도 상관 안 해요. 온유하든 뭐 왈가닥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돈이 많고 적은 거 상관없어요. 직장에서 사장이든 말단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가리지 않아요. 모두에게 다 찾아와요.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교만의 덫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영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깊이 뿌리 내린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의 덫이 오늘 원하기는 소멸하는 불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다 태워버리시기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막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저는 별로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분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집중하시면 돼요. 오늘 4장을 이제 본문을 좀 이렇게 안 읽었으니까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내용을 좀 간단히 본문과 함께 정리해 가면서 좀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통치 말년이에요. 2장 같은 경우는 통치 둘째 해였습니다. 2장의 꿈은, 지금 4장의 꿈은 통치 말년이에요. 43년 정도를 통치했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기 시작한 지 최소 20년에서 30년 뒤에 꾸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통치 말년에 엄청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해석이 또 안 돼요. 2장에서도 해석을 못했잖아요. 지금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시 바벨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현자들, 지식인들, 그때는 주로 이게 점쟁이라든가 마술사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자, 근데 이번엔 꿈을 가르쳐줘. 이번에는 다행히 가르쳐 주면서 이런 꿈을 꿨다, 해석해라. 근데 가르쳐 줘도 해석을 못합니다. 해석할 수 없지요, 당연히.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또 부릅니다. 다니엘은 그들 중에서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내 이런 꿈을 꿨다, 알려다오. 그래서 이제 그 꿈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꿈인지 본문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땅 중앙에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굉장한 나무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자, 보세요. 나무 하나에서 온 세상이 다 먹고 삽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새까지도 저 나무 하나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무에 누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요.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천사겠지요. 그래서 내려와서 큰 소리로 아주 무서운 명령을 딱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14절, 16절이에요. 중요한 것만 보는 겁니다. 자, 집중해서 시작.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16장은 그대로 16절 놔두시고요. 얼핏 읽어보면 대단했던 나무가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쪽박 찹니다. 마치 거대한 신상이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에 산산조각 나듯이 나무가 하루아침에 댕강 잘려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깃들여 있던 모든 것들이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근데 16절이 재밌죠? 15절까지는 나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16절 되니까 사람으로 바뀌어요.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누굴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순찰자가 저 얘기를 한 것을 다 들으면서 저 벌을 내리는 이유가 이거다라는 것까지 들었어요. 그것까지 다니엘에게 다 고백해버립니다. 그게 17절이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사실 대충 우린 눈치 이제 딱 챘어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지. 하나님 주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해석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모르겠대. 그러면서 이 얘기를 다니엘에게 해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다 알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번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뇌하는 거. 이거 어떡하나. 왜 그랬을까요? 역시 우려했던 대로 이 꿈은 누구에게 드러날 일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차라리 당신의 대적에게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평생 자기가 한 나라의 주군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신화된 도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는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다니엘이 이 안 좋은 일을 듣고 나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좋게 둘러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꿈풀이를 해줍니다. 그 꿈풀이 내용이 25절, 26절 두 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자,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던 느부갓네살 왕한테 뭐라 그래요? 왕이여 당신 아웃.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아웃도 아니고 짐승처럼 된다. 이렇게 돼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설마 이게? 설마 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짐승처럼 된다라는 표현을 느부갓네살이 미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신병 중에 혹시 주위에 정신병 걸린 사람 있나요? 이런 병이 걸린 사람 있어요? 짐승이라고 자기를 착각한대요. 그런 병 있나요? 실습 가셨을 때? 못 보셨어요? 정신병원 실습 갔다 오셨거든요. 이게 실제로 있는 병이랍니다.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한대요. 근데 요즘 같으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도 그 반려동물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가끔 우리 하원이도 지가 소원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소원이는 개입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요즘 뭐 저기 짐승하고 결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정신 이상이 올 것도 같아. 귀신한테 붙들리면. 여하튼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대를 지내게 된다. 그리고 그런 이제 7대가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왕권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꿈풀이로 끝난 게 아니라 처방을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이 이 꿈의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해결책을 하나 던져줘요. 그게 27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혹시라고 표현한 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막 덜덜덜 떨면서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 말 딱 듣고 당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쉽게 말하면 공의와 긍휼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말로 얘기하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벌받을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장을 다 읽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실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 자, 맞으면 이쪽, 틀리면 이쪽. 저쪽. 이렇게. 우리 이현승 선생님 적극적인 반응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벌을 다 당합니다. 그 벌을 다 당해요. 28절에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어가 봅시다.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꿈을 꿨어요?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되지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대체 뭐가 교만이냐? 30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더 이상은 정복 전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통치 말년이라고. 그죠? 여러분 성경 있으면 4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상태냐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정복하러 다니는 때가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당대의 대적이었던 아수르 점령했어. 이스라엘 점령했어. 시리아 점령했어. 애굽 일부까지 이집트까지 다 점령했어요. 더 이상 싸울 곳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덤비는 적도 없어요. 다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천하태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뭐 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좋다. 좋다. 이러고 노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탈취한 돈을 가지고 뭘 한 걸까요?
사막에다가 으리으리한 도시를 건축한 거예요. 엄청난 도시를 건축했어요. 실제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룩한 이 바벨론, 신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당대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도시를 건설하는데 쉽게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도시를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2km, 70km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건물들을 지어놓고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는 공중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까 보면은 그 위에서 뭐라고 됐어요? 30절에서 다 뭐라 그러죠? 누가 건설했다 그래요? 내가 건설했다.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 다 뭐예요? 나예요. 나. 업적이 다 내 겁니다. 그 업적의 위엄과 영광이 다 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만의 특징은 철저히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업적이 많고 클수록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룬 게 많다, 그것이 좀 건수가 된다, 이러면 쉽게 교만해져요. 두 번째, 견제장치가 없으면, 즉 권력이 절대적일수록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느 단체의 짱인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니구나. 아니요, 집에 가면 여러분이 짱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이 나에게 있을수록, 견제장치가 없을수록 교만해지기 쉬워요. 세 번째는 남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클수록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조종의 욕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힘들어해요. 왜? 통제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하고 싶은데 힘들다. 그럼 이 통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룩한 이 대제국을 보면서 완전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왕권이거든요. 견제 세력이 없어요. 신적인 존재예요. 그가 말 한마디 하면 한 나라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이런 사람이니까 뭐 할까요? 통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하려면 통제 욕구가 기가 막혀야 돼요. 그런데 이 장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미 해줬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년, 30년 전에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2장 37, 38절 다 함께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잘 보세요.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높여놨지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영광을 누구에게? 왕에게. 그러니까 당신이 왕 중에 왕인 건 맞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당신이 사람과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통치한 지 2년째 되던 해 다니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다니엘한테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권세와 능력이, 영광과 업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한 거예요? 잊고 산 거예요. 잊고 산 거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거 기억 못 하겠어요? 엄청난 꿈이었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도 인정까지는 했지만, 그러나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교만함이 그 지식을 우습게 여겼어요. 우리도 여기 교만이 나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교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교만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2장에서 금신상을 봤을 때의 사건은 느부갓네살이 혼나지를 않았어요. 꿈만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 꿈을 맞췄어? 야, 네 안에 있는 하나님 짱이네. 이러고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주셨다라는 것을 듣고 와우는 했지만
자기가 그곳에서 겸손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은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남은 여생 동안 엄청난 제국을 이뤄놓고 이게 다 내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으로 사람 목숨을 아주 좌지우지했던 겁니다. 2장과 3장에 보면 이런 모습들 나오잖아요. 신하들한테 너 꿈 못 맞추면 가족을 아주 으깨버린다, 조각내버린다, 찢어버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 안 하겠다고 하니까 노발대발하면서 집어넣어, 불 7배로 올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히 자기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의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큰 영적인 착각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내일 우리 교회 저기 뒤에 축대 공사를 그 밑에 지대를 좀 이렇게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청소를 지금 할 거예요. 자, 포크레인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 불렀을까요? 제가 저걸 혼자 땅 파기 시작하면 한 달이 걸려도 안 돼요. 근데 포크레인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면 끝나요. 진철이 50명보다 포크레인 하나가 더 잘해요, 일을. 다 인정하시는 분위기인데 조금 서운하네요. 그죠? 예. 그런 엄청난 능력을 포크레인이 갖고 있어요. 진철이 50명이 한 달 걸려서 할 일을, 또 고진철 집사님 또 착각하실라. 예. 바꿀게요. 알겠죠? 한창희 집사님 50명이 한 달 걸려서 할 일을, 이 포크레인은요, 일주일이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어디죠? 금호앞 짓는데 아파트? 포스코? 거기 보세요. 산이 없어졌잖아요. 산이. 그 거대한 산들이. 그죠? 자, 그러면 내일 포크레인 불러서 하루에 이거 싹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포크레인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포크레인이 그걸 해놓고 봤지? 어이 최 목사 봤냐?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해. 이 포크레인 봤냐? 네 팔뚝은 그렇게 연약하네. 야, 나는 이제 팔 하나밖에 없는데 다 파. 이래서 포크레인이 저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포크레인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 포크레인 고장 나면 저는 딴 거 부르면 돼요. 돈 제가 줍니다. 아니 죄송, 교회에서 줍니다. 네. 포크레인은 도구일 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드러내시려고 포크레인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일반적인 우리는 다 뭐냐? 망치, 뭐 이렇게 삽, 호미, 좀 세면 곡괭이 정도 될 거야. 그 정도 도구라면 느부갓네살은 뭐라고요? 포크레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이 조금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다루기 위해서 조금 큰 일꾼으로 세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도구일 뿐이에요. 조종은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도구라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마다 하나님 맡기신 역할과 크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역할과 크기는 내게 지금 맡기신 그 일을 얼마나 겸손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바뀝니다. 야, 나 이거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맡기신 걸 지금 내가 겸손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주인 삼은 사람, 내 자아가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기준이니까 나를 기준 삼아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합니다. 자꾸 비교해요. 나를 기준 삼아 내 환경과 다른 환경을 자꾸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좀 낫다 싶으면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정도 낫지 뭐. 반대로 어떤 현상도 있냐면, 교만을 좀 착각하시면 안 돼. 이런 현상도 교만이에요.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으면 분노하고 주눅들고 낙담해요. 내 마음대로 주변 환경이 돌아가지 않으면 비관하고 절망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함의 반대편 얼굴이에요. 교만함의 역작용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교만함이 부딪히니까, 안 먹히니까 힘든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교만을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볼 때 저 사람 교만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만함이 먹히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지금 쓰러져 있고 낭망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 믿는 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교만한 사람은 다 다루게 돼 있어요. 왜냐?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못 보셔요. 그래서 반드시 다루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다뤄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하면 그것을 쳐서 다시 신실한 신자로 바꿔서 더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죽여 없애지를 않아요. 돌아올 기회를 주심으로 다루십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5가지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 첫 번째, 하나님이 교만을 다루시는 첫 번째는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노란색 카드 딱 꺼내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한 경고는 뭘까요? 여러 이적들과 꿈이에요. 이미 둘째 해에 거대한 신상 꿈을 통해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오는 것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미 개인적으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어요. 다양하게. 하나님 계속 경고하신 거예요. 네가 갑이 아니다. 내가 갑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여전히 교만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도 얼마든지 입술로 감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통치 말년이 되도록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뭐 한 거예요? 다시 꿈으로 한 번 더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고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머리 하러 갔는데 집사님이 어젯밤에 꿈 꾸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설교를 경고하신 건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꿈으로 경고하세요.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으로 경고하세요.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으로 경고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교 들을 때 경고하세요. 어떤 사람은 큐티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독서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일상 속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드라마 보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요. 만약 우리들 중에 이 경고를 듣는 분이 있다면 아직 시작인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빨리 돌아오면 돼요. 그러나 2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동시인데 돌이킬 방법을 알려주세요. 경고를 하시면서 돌이키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경우는 이게 뭐였냐?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대비책을 알려주는 거예요. 27절 말씀 다시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느리다 하니라.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공의와 긍휼 있잖아요. 이건 특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통치자들에게, 지배자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요구하신 덕목이에요. 공의를 행해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라. 왜냐하면 힘이 있는 자들은 공의를 쉽게 저버려요. 불법을 행한다고요. 힘을 가졌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였어요. 결국 느부갓네살이 이룬 그 대제국은 어떻게 만들어진 제국이에요? 공의를 무시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일으켜 세운 업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셔서 너 다시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회개의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거둬라.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나요?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돈을 좀 벌더니, 로또에 당첨되더니, 높은 자리에 승진하더니 사람이 싹 바뀌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아주 무시하고 있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들어요. 아니면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참 괜찮았는데 좀 살만하니까, 좀 위치 좋아지니까 어느 순간 내가 목에 뻣뻣하게 깁스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런 경우에 반드시 경고하시고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게 되기를, 그 첫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교만을 다루시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참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은혜가 됐어요. 4장 29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네. 자,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12달이 지난 후에요. 12달이 지났어요. 12달이 지나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했죠. 개꿈이구나.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계신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방법도 알려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치지 않아요. 일단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중독된 사람은요 못 고칩니다. 바로 알코올 중독되고 니코틴 중독되고 게임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면요 내가 고쳐야지 하고 결단을 해도 한순간에 안 돼요. 물리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재활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시도해도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시도하다 넘어지고 시도하다 넘어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손을 내밀어 주거든요. 시도를 하다 넘어져야 하나님이 아이고 넘어졌구나 하고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시도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 대제국을 감히 누가 손을 대겠다고 이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자기가 만든 대제국을 즐기다가 1년이 가버린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시간을 주실 때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야 돼요. 이것이 교만을 다루는 하나님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다루실 때는요, 네 번째로 도를 넘으면 회초리를 드십니다. 1년을 기다려줬는데 느부갓네살이 무시했어요. 결국엔 정신병 걸렸습니다. 그리고 7대 동안 자연에 나가서 짐승처럼 지냈어요. 잘 보세요. 천하의 인간들은 느부갓네살을 대적하지 못했죠. 자기의 생각대로 됐어요. 왜? 인간들 중에서는 왕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던 거예요. 인간들은 느부갓네살을 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한 방에 치셨어요. 정신병으로 치셨어요. 이겁니다. 내가 가장 자신만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것들을 쳐내가세요. 나에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확 엎어버리십니다. 그 많던 재산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 건강하던 육신 한순간에 절단납니다. 내 직장은 안전해! 하루아침에 깡통차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나 자녀 또는 친구가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합니다. 교만과 그로 인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그 시간이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길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대세요. 도를 넘어가면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려고 해요. 근데 아직 이게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게 5번째 단계예요. 이제 이걸 넘어가면 끝. 이 마지막 5번째가 뭐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게 좋겠죠? 느부갓네살은 그게 뭘까요?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예요.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려도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어요. 다시 자랄 기회를 하나님이 한 번 더 두신 겁니다. 아까 본문 읽을 때 보면 그 그루터기를 뭘로 싸고 있었죠? 쇠와 놋줄로 동여놓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묶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송병헌 교수라는 학자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그루터기를 보호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지옥 보내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만해서 건지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교만한 채로 있는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이 방관할 수는 없어요. 도를 넘어서면 회초리를 듭니다. 교만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를 싸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하면 그게 교만을 벗고 겸손을 입는 것입니다. 딴 게 겸손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면 겸손이 돼요. 그럴 때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심한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7대 동안 벌을 받으면서 회개를 하게 되죠. 여기서 7대는 7년이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어떤 학자는 3년 반이라고 해석해요. 바벨론의 시간이 2계절을 1년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학자는 이것이 완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7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완전한 시간.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세 번째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완전히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이 증거가 뭘까요? 34절에 나와요. 3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본 거예요. 그 전까지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하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위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정신이 돌아왔고 다시 왕권을 회복했어요. 이제 정리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뭐 으름장 는다고 해서 교만이 아니에요. 그 반대도 있어요.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게 교만의 역효과일 수도 있어요. 혹시 교만의 죄로 인해서 지금 호되는 회초리를 맞는 분이 있어요? 기회는 남아 있어요. 오늘 돌이키면 그 고난은 끝이 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초리 맞기 전에 정신을 차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남도 힘들지 않고 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조언을 들었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겠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만의 덫은 찾아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안에 교만의 씨앗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겸손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겠지만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그것과 제 자신이 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교만과의 싸움은 평생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12달을 주세요. 돌이킬 시간을 주신다고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그러면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청지기의 정신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